모든 걸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필요한 걸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변덕이 심한 분이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 빌립보서를 왜 강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천상섭 목사가 우리 사포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가, 이것이 빌립보서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좀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섭 목사가 이런 목회를 하고 싶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다음부터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겠죠. 조금이나마 목사의 목회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그 교회는 결코 온전하게 서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목회자에게 맞춰 주시면 최선을 다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켜가는 그 일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구절만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이기에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아마 말씀 자체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가정을 신방할 때나 사업체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그런 구절입니다. 또 어느 집 현관문을 들어서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에 이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를 걸어놓은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느 입시학원의 광고 문구에도 들어가고 공장이나 사업장에도 있으며, 하도 들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좋게 자기 중심적으로 읽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으로 기록된 것인지를 바로 읽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 앞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창대하리라,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7절 바로 앞에 있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돌보아 줄 것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축복은 내가 열심히 간구한 결과가 되어지고 최선을 다해 긍정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약했던 내가 창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좋은 의도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도 전체 요지를 살펴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에 관하여는 너무나도 황홀하게, 저주에 관하여는 너무도 무섭고 끔찍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명기 28장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문구는 순종하는 자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무조건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런 구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절한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숱한 고난과 인내, 그리고 외적인 영적 전쟁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갈아엎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몸소 깨달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가져다가 우리 남편이나 자녀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부자가 되는 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게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만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마치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독버섯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앞뒤에 있는 말씀은 안 보고 아니 보기는 봤지만 기억도 못하고 내가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그 구절만을 가지고 와서 봐봐 성경책에 써 있잖아. 머리가 되게 해주신대. 그 끝이 창대하게 해주신대.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주어졌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매는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정도 없이 순종은 더더욱 없으면서 축복만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봄과 여름에 수고는 하지도 않고 가을에 열매만 따서 먹으려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대부분 애우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또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이 구절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범답안이 떠오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11절,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니 바울은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다시 자신을 후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괘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가 언젠데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도와주겠다라고 나오는 것인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후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항상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절한 기회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회였지 마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음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깊은 배려입니다. 부정적인 쪽으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장점만 봅니다. 긍정적인 면만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후원해 준 것에 대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연복회에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내었지만 과부의 헌금은 동전 2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쳤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나와 있는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가난은 절대적인 그런 가난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이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체로 만족하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족은 적절한 양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이 적을 때는 그것을 크게 여겨서 적절한 양을 만드는 것이고 많을 때는 그것을 적게 여겨서 적절한 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족하기를 어떻게 배웠는지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천의 처함을 통해 자족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거나 돈이 없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모자라다고 여기지 않으며 자족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풍부의 처함을 통해 자족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풍부하다는 필요한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배부름이나 풍성함에도 그것을 자기 속에서 적절하게 맞추는 그런 자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하면 비굴해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풍부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족 이상의 것을 가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자신과 가정, 사회를 파괴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부족할 때와 아주 부유할 때 어느 쪽이 더 자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비천해졌을 때 과연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가 없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낮아졌을 때 자신이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굴욕을 당했을 때 상처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그런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른 것이 무엇이며 넉넉히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마음을 품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궁핍해야 기도가 나오지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울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바울은 둘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을 것이고 부하다고 들뜨거나 해이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자족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울이 배부름이나 풍부함을 누린 것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고픔과 궁핍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두 번의 배고픔과 궁핍은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 끼, 한 달, 제한된 기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배고픔과 궁핍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생과 투옥, 매맞음, 죽을 뻔한 일들은 바울에게서 늘 따라다니는 것들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은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바울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승리의 비결, 장수의 비결 등 비결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결, 영원한 삶의 비결을 알고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에 배우다는 경험을 통해 배우다, 습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그래 자족하자 이렇게 한 번 마음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말입니다. 조금씩 시험을 거칠 때마다 이런저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참고 견디어 마침내 자족함이라고 하는 비결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배우다는 비밀을 가르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수제자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아주 비밀스럽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이 풍부를 경험할 때나 궁핍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힘들지?
그래도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을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해주겠다. 이것이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족이란 처한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며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미래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만족하며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삶에 풍부함과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족을 넘어 자만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풍부함과 배부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혹시 삶의 궁핍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그 모자람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풍부함과 배부름을 그렇게도 구했지만 정작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게 해준 것은 궁핍과 배고픔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궁핍과 배고픔은 주님으로 인해 자족을 경험하게 해주는 최상의 도구인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크리스천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장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 악센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후반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이 구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11절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하되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상 우리는 결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나은 자리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나보다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남과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도계는 단순하게 바깥 날씨의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할 뿐입니다. 온도계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기쁨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경에 따라 기분이, 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온도 조절기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려주고 더우면 온도를 내려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도 급변하는 날씨와도 같습니다. 어떨 때는 꽃피는 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무더운 여름과도 같고 어떨 때는 결실이 풍성한 가을과도 같지만 어떨 때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환경에 대해 그저 온도만 재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삶의 온도에 따라 스스로 대처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고 추우면 덩달아서 수치가 내려가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온도계가 아니라 뜨겁거나 추운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늘 기뻐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 서신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자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된 15살 소년이 하숙비를 내지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숙비를 제때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동설한이 몰아치는 12월에 보따리 2개를 들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오갈 데 없는 소년은 학교 교실에서 추위를 피해보고자 보따리를 들고 학교로 갔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때마침 당직을 서시던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니 원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화초를 재배하기 위해 학교 뒤편에 온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 장을 깔고 누우니 하늘의 별들이 눈에 가득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낮에는 화초를 보면서 그는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세월을 흘려 소년은 장성을 했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자기가 15살 때 경험했던 그 아픈 상처와 이야기를 자기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넋두리를 한 것이 아니라 지붕 없는 집에 살면서도 나는 별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노래했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시인 박목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노래하는 사람, 계절을 노래하는 사람, 자연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목월은 그 슬픈 시절, 그 외로운 시절에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꽃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거기서 노래할 것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황정민이 방 안쪽 구석에 세워둔 아버지의 빗바늘 그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예? 이만하면 잘 살았지? 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예? 여기서 약속은 아버지 앞에서 동생과 가족들을 잘 돌보겠다고 했던 마지막 그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상중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니한테 억수로 고맙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정말 잘 지켰지?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맙다. 나는 네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주님께 이런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불행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이 광야, 이 고난의 골짜기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학습하고 훈련시킬 것이 있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삶의 자리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 한번 더 할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은 크게 여기며 나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은 작게 여겨서 내 수준에 맞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불평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날마다 변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노라 하면서도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린 것만 해도 충분한데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자리에 있지 못한가, 나는 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는가,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가진 게 작으면 그것을 크게 여겨 우리의 마음과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으면 그것을 작게 여겨 우리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작아서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많다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온도계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날마다 변하는 온도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그런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는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 욕심이 많은 것 때문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셨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심은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왜 나는 저 자리에 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온도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